여러분, 나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예배 실패자가 되지 않겠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자가 되지 않겠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헌신 생활에 실패하지 않겠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에 실패하지 않겠다.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고난 때문에 앞장서 일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는 비판 때문에 넘어지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적어도 살지는 않겠다. 광야의 돌멩이에 찔려서 피 흘려서 우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은 하지 않겠다. 물질관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로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그림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물질에 지나친 애착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물질의 축복을 상실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유월절이라,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자세이니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 부분을 현대말로 말하면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자세니라.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사는 방법이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바로 이렇게 살아가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 얘기죠. 때로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들 가운데 또 가끔은 교회 안에 머물면서도 냉랭한 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늘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한때는 열정적인 사람들, 찬송을 하더라도 열정적으로 하고 신앙생활을 앞장서 열심히 하던 교회 생활을 아주 뜨겁게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냉담해지고 또 모든 매사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그럼 저들은 앞에서 얘기했던 신앙생활, 그것이 가짜였고 우리의 눈속임이었던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굴곡적인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한두 번은 해보고 이 시간 평탄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없지 아니할 줄로 압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어지는데, 첫째는 영성생활입니다.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이 때로는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떨 때는 고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고난, 영적인 고난, 심리적인 고난, 또 심지어는 교회에 서서 여전도회 회장으로 또 교회 앞에 서서 목자로 또 앞장서서 일하던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벽에 부딪히고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받고 상처를 받으면서 관계의 고난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져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개 고난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세 번째는 물질 관계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물질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대개 신앙생활하다가 낙마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은 이미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출애굽을 한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간혹 애굽으로 발길을 돌려보려고 하지만은 그것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홍해길에서 늘 불평하는 사람들, 비판적인 사람들, 오히려 본인이 냉담해서 살아갈 뿐만 아니고 옆에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것이 출애굽의 40년 동안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상황 속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먹질을 하던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 빠져 있을 때는 자신의 주장과 불평이 늘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는 대답이 오늘 짤막한 한 귀절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영적인 자세다. 이것이 유월절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자의 자세. 여행자의 자세. 어떤 여행이냐? 출애굽 여행이죠. 구원 여행이죠. 신앙 여정이죠. 여행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11절은 출애굽 준비에 대단히 중요한 자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또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아라.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 들어서는 자세를 교회가 그동안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실패자들이 생길 수 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자세를 분명히 가르쳤는데 오늘 현대 교회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앞으로 예수 믿고 앞으로 나갈 때에 어떤 길을 걷게 될 것인가, 미래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가르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가끔 신앙생활에 이런 낭망자들이 생겨난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 자세가 뭡니까? 허리에 띠를 띠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옷은 이게 어깨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까지 통으로 이렇게 툭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동하기에 굉장히 불평하죠. 길을 걸으면 철렁철렁 이제 무릎에 걸리게 되고요. 그걸로 여행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 걷어올려서 허리띠를 띠죠. 허리띠를 띄어서 그러면은 아주 간편한 복장이 됩니다. 근데 쉴 때는 허리띠를 풀어서 모아두기도 하고 우리 넥타이 걸어두듯이 걸어두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것이 이불도 되기도 하고 또 이제 푹 앉아서 눕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굉장히 좋은 또 쉼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띠라는 얘기는 쉬는 자세 끝났고 활동 자세로 들어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허리띠를 풀지 아니했다. 쉼에 대한 종결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되는 것인가? 대개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제 쉬자.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쉬면 되는 거야. 그래서 게으르고 나태해지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평안과 편안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편안히 있는 것을 평안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치 쉬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쉬자와 이제는 새로운 삶의 자세, 편안하자와 평안하자의 이 혼동 속에서 큰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신앙생활은 입학만 있지 졸업이 없습니다. 시작만 있지 끝이 없습니다. 입대만 있지 제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제대하고 싶어하고 빨리 끝내버리고 싶어하고 금년만 봉사하고 내년은 쉬어야지 뭐 이런 사람들도 생기고요. 이제 내가 여기에 들어왔으니 이제 빨리 졸업해야지. 그래서 끝을 보려고 생각합니다. 쉼의 자세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죽어야 끝난다. 죽어야 끝난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실망하게 되는 거죠. 무엇을 쉬지 말아야 되느냐? 예배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아라. 마지막 때가 되면 개인 경건 생활, 묵상 생활, 경청의 방,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생활, 예배의 실패자는 반드시 삶의 실패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가 쉬면 그것은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말씀 생활에 실패하게 되면 반드시 신앙생활, 삶의 실패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여건, 재능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이번에 한껏 불끈 힘쓰고 다음에 쉬자.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거죠. 헌신 생활의 실패자들은 신앙생활, 충성 생활의 실패자들은 삶의 실패자로 전락한다는 것이죠. 이 네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쉬면 시험 듭니다. 성장하지 못합니다. 육신은 쉼이 있습니다. 직장도 쉴 때가 있습니다. 세상 일은 쉼이 있지만은 이 네 가지 영적인 생활에는 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쉼을 쉬는 자세로 허리띠를 풀게 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고 예배의 실패자는 곧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실패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발에 신을 신으라 그런 얘기죠. 광야 여행에서 신발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단한 가죽신으로 바닥이 두꺼운 가죽신을 만들어 신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는 돌멩이가 그칩니다.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전갈이 있습니다. 굵은 모래가 발을 찌를 때가 있습니다. 뜨거운 사막길을 여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발에 신을 신으라. 이 말씀은 너희는 발에 상처를 주고 걸림이 되는 험한 산과 들을 걷게 될 것이다, 그 얘기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 출발하자마자 험한 길을 걷는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혹 돌멩이 없는 길, 가시덤불 없는 길, 발에 상처 주지 않는 길을 상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신발을 신으라고 그랬는데 적당한 신발을 신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텐데 뭐 만사형통이지 뭐. 그래서 신발을 준비하지 않고 덜렁덜렁 앞으로 달려가다가 꼬당 부딪혀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장서 일하다가 말을 듣기도 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의 걸림돌에 걸려들기도 하고 낙심하고 상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만사형통의 길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크리스찬도 불신자들이 걷는 세상길 다 걷고 산다. 신발 단단히 매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 하다가 돌짝밭길을 만나기도 하고 가시밭길을 만나기까지 합니다. 오히려 목사에게 찔리기도 합니다. 나를 도와줘야 될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찔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하게 되는데,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믿음의 눈을 들고 보면 바로 옆에 사막길을 여행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반드시 승리하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늘 형통하고 웃음만 있고 즐거움만 있는 사막길을 상상합니다. 그러다가 작은 어려움에 넘어집니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펄썩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혼자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펄쩍거리고 뛰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신앙생활을 행복해하는 사람을 비웃습니다. 그 열심도 한때요, 우리도 다 옛날에 해봤어, 그러다가 넘어지는 기요 하고 옆에 사람을 오히려 비웃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신발 신지 않아서 넘어졌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처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속에 빠져 있을 때는 자신의 불평이 정당하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사람이 함께 넘어질 사람을 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옆에 사람만 펄쩍거리고 혼자 앉아 있으면 그것이 마치 자기 혼자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동료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조금만 늦게 오다가 이거 늦었네, 큰일 났네 그러다가 장로님이 옆에서 조금 지각하면은 얼마나 그게 평안이 옵니까? 여러분, 함께 나 혼자 넘어져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그게 불안합니까? 나 혼자 틀린 것 같고. 근데 갑자기 넘어지는 사람이 두세 사람 생기면 얼마나 평안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넘어진 데 대한 정당함을 이제 정당함 속에 빠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손에 지팡이를 잡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를 잡는다는 게 뭔가? 노인에게 지팡이를 주는 것은 이것을 의지하고 잘 가십시오, 그 얘기고, 그래서 지팡이를 잡으라는 얘기는 가시덤불 해치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지팡이를 주는 것은 의지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지팡이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김삿갓을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죽장에 삿갓 쓰고, 그것은 못을 부리라는 얘기죠. 그러나 여기 광야 여행길에 지팡이를 잡아라는 얘기는 의지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못을 부리라는 얘기도 아니고 양을 몰고 갈 지팡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혼자 가지 말고 양을 몰고 가라, 그 얘기죠. 이스라엘의 양은 물질을 얘기합니다. 부를 상징합니다. 우리나라쯤 되면은 아마 아파트쯤, 우리 일산 신도시 주민들의 아파트쯤 될까요? 저금 통장쯤 될까요?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은 양을 몰고 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잘못 지시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실 텐데 왜 양을 몰고 가라고 그랬을까? 광야에서 양 잡아 먹을 것도 아닐 텐데. 하나님이 능력을 잃어버린 것인가?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물질은 물질이고 그런 것인가?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양을 몰고 가라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지난 여러 주 동안 출애굽기 1장부터 우리 11장까지를 공부한, 이미 새벽 기도를 길게 해오신 분들은 아마 이미 머릿속에 정리가 될 겁니다. 출애굽을 해야 될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광야로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죠. 상상이 되시면 기억이 나십니까? 광야로 들어가서 예배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양은 뭐였습니까? 제물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한 제물로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물질관을 바로 가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늘 걸림돌이 되고 낙심됩니다. 지팡이를 잡지 않은 우리 광야 여행자의 자세로 살아가면 실패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켈빈이 이 부분 개혁신학자들이 한결같이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을 냉혹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를 이 본문 하나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참된 물질관을 갖지 않아야 하면 신앙생활에 물질이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출애굽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은 적어도 생존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이미 생존은 하늘의 만나를 통하여, 고기를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통하여, 목이 마를 때 반석에 샘이 터져나와서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분명한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지팡이 잡지 않고 광야 여행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놓친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적인 궁핍이 찾아올 때에 신앙을 버리고 물질을 따라가다가 냉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매사에 비판적이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들고 이웃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물질 관리에 있어서 늘 긍정적인 자세를 갖지 못하고 부정적인 비판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켈빈이 지적하는 혹 어떤 사람들, 특별히 우리 개혁자들은 이 당시에 금욕주의에 대해서 냉혹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부자를 싫어하셔 물질적인 풍부를 죄악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또한 지팡이를 잡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녀들의 물질을 통해서, 희생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물질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것은 속물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는 신앙생활만 하고 내가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되는 거지, 물질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든지 물질의 풍요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과 비전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에는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비기독교적인 자세다 하는 것이죠. 반면 물질에 대한 지나친 애착으로 교회 물질 문제만 나오면 뒤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또한 지팡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예배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또한 오늘 본문의 지팡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물질관에 대한 바른 자세와 함께 하나님이 나를 물질의 축복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비전을 하나님 앞에 그림을 그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물질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물질에 지나친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물질은 물질이고,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땀 흘려서 돈 버는 것이고 그걸로 나는 먹고 살고 교회 가서는 신앙생활만 하면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도 교회의 물질 문제만 나오면 꽈당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물질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갖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지팡이 원리를 살고 있지만은, 물질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은 아직도 여전히 물질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얘기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오늘 본문 짤막한 11절 한 절은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앞으로 넘어지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냉담하는 신앙생활, 낭망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정말 견고한 걸음을 걷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허리띠를 띠라. 허리띠를 띠라. 영성생활에 실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예배 실패자가 되지 않겠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자가 되지 않겠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헌신 생활에 실패하지 않겠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에 실패하지 않겠다.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고난 때문에 앞장서 일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는 비판 때문에 넘어지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적어도 살지는 않겠다. 광야의 돌멩이에 찔려서 피 흘려서 우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은 하지 않겠다. 여러분 단단히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언제든지 내 발을 찌르는 사막의 길, 뜨거운 사막의 길이 내 앞에 놓여있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 넘어지지 않겠다.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물질관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로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그림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물질에 지나친 애착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물질의 축복을 상실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유월절이라,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자세이니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